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위에 옷 좀 벗어도 되겠죠? 넥타이도 풀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는 계란 한복을 입었습니다. 여름에. 한 유행한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코로나 파시즘을 즉각 중단하라. 이 말씀도 역시 저는 3월에 한 내용이고요. 최근에 7월 달에 몇 번 또 사건이 있어서 그거는 추가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코로나19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창궐 하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창궐하 있고 지금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공예배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이 일어나면은 정오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오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재해에는 그에 따른 희생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오범죄는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역사적으로 보는 기독교의 박해와 정오범죄에 대한 희생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있는 걸 잘 아시죠?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자기 어머니 아내 옥타비아 또 많은 친척들을 살해하고 기독교가 급속히 확장하니까 그것을 뚫기 위해서 박멸하고자 할 때에 64년 7월 18일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혹자는 네로 황제가 시상을 얻기 위해서 고의로 불을 질렀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로마시는 6일 동안에 3분의 2 이상의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황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이거는 분명히 미친 네로가 한 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네로 황제는 화재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고 이 소문은 계속 확산되어져서 로마시 전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된 모든 책임을 유대교에서 갈라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맹수의 밥이 되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또 콜로셈 오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종교와 달리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는 반제국주의적인 불법 종교로 낙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왕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인 걸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내서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밤거리에 횃불을 밝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수를 다하고요. 또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이방신 숭배를 거부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나 종교의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유일신을 섬기고 모든 이방 종교의 신을 우상으로 강조하는 기독교와는 마찰이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시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에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다,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런 오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살을 먹는다, 그런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또 음란한 행위, 특히 건친상간을 한다, 그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또한 예배식 할 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또한 밤에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는 뵐 수 있는 한 정부 관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강구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 당국자들에게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또 불행과 지진, 질병, 기근, 홍수,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핍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박해 상황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폰에 다 나오시죠? 다 찾으시면 히브리서 11장 따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실험과 채찍질 뿐 아니라 별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너하지 못하도다,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일제시대 때 간토 대지진과 조선에 대한 저거 학살이 있었습니다. 1923년 도쿄 일원의 간토 지방은 지진으로 인해서 개별적인 피해를 입었고 인신과 사회시설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싹트는 가운데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각 지역의 경찰서에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더란 내용 중에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백제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부 신문에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더욱 극분했습니다. 연배들의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여러 신문에 실리면서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와 약탈을 하여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 이런 거짓 선물이 각지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지진을 해서 물 공급이 끊긴 상태였고 목조 건물의 대부분인 일본인은 화재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지리 여부를 떠나서 일본 민간인들이 이제 조선인이나 중국인에 대해서 아주 그 강렬한 적개심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이에 곳곳에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불신 검문을 하고 조선이나 중국인으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죽창이나 몽둥이나 또 일본도 여기서 무장했고 어떤 이런 총기까지 소지했습니다. 그 중국식 옷을 든지 조선식 옷을 입고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학살 사실을 알고 이제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전부 일본식 복장을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국인 외에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말을 시켜가지고 발음 잘 안되면은 죽여버린 것이죠. 이때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루크인, 외자선을 강제당해 조선인으로 오해받은 아마미 제도 출신, 그 지방에서 독재로 와 살고 있었던 지방의 일본인, 특히 도쿠, 고시에스, 홋카이도 출신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미국, 영국 외신 기자들도 조선인으로 오해해가지고 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에 있다고 하면은 일본인 외에는 전부 다 죽였다고 하면 됩니다. 이런 자경단의 반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 조선인들이 이런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자경단이 경찰서까지 들어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현금도 안 썼습니다. 외국이나 타지의 사람들이 도쿄에 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을 보고도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오히려 조선인을 보호했던 사람들은 야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선인들을 숨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인 학살과 더불어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인권운동가, 반정부 해무자, 이런 경찰의 요주인물로 등록되어 있던 주로 좌파 계열의 운동가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학살을 진행했습니다. 치안당국은 루머상에 이 조선의 폭동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혼란 수습과 사회 질서 회복 명분하에 자기네를 많은 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가담하거나 도장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자경단이 만행을 그 도가 넘어서 공권력을 위협할 정도로 되자 그때 개입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조선인의 학살을 당한 후였던 것입니다. 이 자경단의 살상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했고 많은 사람들을 암매장했습니다. 학살의 최고에 달했을 때는 도쿄에 흐르는 스미타가와 그 강하고 아라카와 강이 시체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피바다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유언 비어를 공식 확인했으나 피해자 수를 줄여서 발표하고 자경단 일부를 연행해서 조사했지만 형식상의 조치에 불과했고 기소된 사람들도 경급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학살 사건으로 인해 사법적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진 기구나 단체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19 사태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주거범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일반 사건 외에 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된 폭행 신고는 40건 가까이 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한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독일, 호주, 영국 등지에서는 묻지마 폭행과 정어범죄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쇄 총격 이후 미 한인 사이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19보다 정어범죄가 더 두렵다고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조지아주 한인 경제단체들이 주축이 된 애틀란타 아시아 대상 범죄 한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히 아시아인을 표적으로 삼은 인종차별 혐오 범죄다 그러면서 비극적 사건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벌인 불행한 일 정도로 이것은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인근에서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지난해 미 전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사용된 구호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이것을 차용해서 아시아계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런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지원범죄가 149%나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지선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계 노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논란도 일었습니다. 3월 13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하이트 플린스 경찰은 83세 한국인 미국인 여성의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한 혐의로 클레모 넘버들을 체포했습니다. 뉴욕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사의 미리암 로카는 인종차별 혐오범죄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카 검사는 혐오범죄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면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혐오범죄를 보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P는 이번 사건을 두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폭력이 미국 전역에서 발발하는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해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소속 연구소인 정오 극단주의 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정오 범죄는 작년 대비 엄청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로서는 인종 혐오 범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공격의 대상은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양성 강화를 정책 목표로 내걸은 미국 정부도 아시아계 차별을 규탄하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동양계 미국인을 노린 악랄한 정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답지 않은 일이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지난 11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10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발생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간 두 종류의 바이러스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는 중증급습 호흡기 증후군, 일명 사스 바이러스 기억하시죠? 또 하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메르스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두 바이러스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치사율입니다. 사스의 치사율은 9.4%이지만 메르스의 치사율은 36.1%로 메르스가 사스의 치사율보다 4배가 더 높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지금 훨씬 못한 겁니다.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처음에는 코비드19, 우한폐렴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제일 먼저 1937년 호흡기 질환을 앓던 타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당시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은 이 바이러스의 외피 주변을 감싸고 있는 많은 돌기들이 돌치되어 있는 모양을 보고, 야, 이거 꼭 왕관을 닮았네. 그래서 라틴어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모양의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가금류에서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개, 소, 고양이, 쥐, 말, 짐승에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후로 1960년대 감기 환자를 조사하는 중에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때 이것을 우한폐렴 바이러스, 지금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들어온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020년 1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대구에서 신천지 교도들이 또 8.15 광화문 집회에서 집단 감염과 전면시켰다고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가 최근에 예비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은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을 가진 윤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재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부에서 정치 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7만 9천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중에 6만 9천 명이 완치되었습니다. 8천여 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약 1,500명이 사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 1년까지 약 500명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 조치를 보면은 결코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시간 우리 핸드폰에 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은 몇 명이 발생했고, 몇 명이 사망했고,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의 집단 감염됐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연간 우리나라에서 독감 환자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1년에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 발생 이후에 독감을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독감으로 죽은 사람을 코로나 환자로 둔갑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사망하는데 평소 기저질환 있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다 했잖아요. 그 일이 또 없어졌습니다. 또 보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사동맹 회장인 분자 유전학자 돌로에스 케이힐 박사는 2020년 10월에 1,500번의 PCR 검사 연기서를 분석했는데 그것들 전부가 A형 독감이거나 B형 독감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5년 영국 국제인명센터로부터 세계 100대 의학자로 선정된 서울대 이광재 명예교수가 건강정보 잡지 건강과 생명 1호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관련된 불필요한 진실 이런 글에서 말하기를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라 코로나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2021년 2월 6일 서울대 교수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유전적 특징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10명을 분석해 봤는데 그 중에 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중화 항체가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에 6명. 우리는 면역 세포를 한국에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논문에 따르면 중화항체가 뭐냐 하면은 이 중화항체라는 것은 바이러스와 결합해가지고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결합해가지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항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60%는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그러더기 뭐 백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또 최근에 이야기 나오고 있었죠. 지난 7월 6일날 면역학 전문가 배용석 씨가 대한민국 인구 99.9%는 코로나19 피해가 없다. 코로나19가 전 국민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제하고 전 국민의 백신을 맞아야 하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그동안 1000명 중 1명 때문에 999명을 통제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면역력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배영석 전문가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가지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말이 뭐냐면 통계가 뭐라고 했냐면 99.91%는 전혀 코로나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90.91%. 그럼 0.09% 때문에 이 지랄을 한다는 거죠. 이 지랄을.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파시즘. 오늘 이제 전 뒤에 가면 본론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파시즘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 실제로 코로나 파시즘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 정권은 사회주의의 특징인 정오를 유발시켜서 기독교에 적대적으로 몰아가며 자기들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통하여 파시즘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시즘 잘 아시죠? 이 파시즘은 로마 시대에 속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 고대 로마 시절 집정관의 경호원들이 릭토르가 들고 다니는 것인데 나무 둥치에 도끼를 묶어놓은 그것입니다. 나무에 도끼를 묶어놨으니까 말 안 들으면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정관들의 경호원들이 그래서 이 집권간의 권력과 거리 이런 결속력을 상징하는 파스케스라고 불리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파시즘에는 다른 개인보다는 무조건 국가를 우선시하고 결속을 통한 힘을 강조한 사상이기에 파스케스는 그 상징이자 이름의 유래로서 매우 적합한 것입니다. 파시즘 19세기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정치 결사체 파쇼라는 사세에서 나왔습니다. 파쇼 많이 듣고 불러봤죠.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에서 비롯된 독재적인 전체주의인 파시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파시즘 정부는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 근간에는 열렬한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닙니다. 나치당은
바이마르 공화국 혼란을 이용해서 국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제일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틀러는 총통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파시즘 행보를 보이고 주변국 침략에 나섰을 때도 국민 대다수는 보일국민 대다수는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작년 11월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개인은 10만원, 또 관리나 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세균은 밖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의 일부, 암처럼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이 되어지면 발병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수입한 현 정부의 절대적인 책임질로 믿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을 통제하고 독재 정치를 하기로는 세계 각국의 악한 정치인들과 백신 개발로 대박을 꿈꾸는 제약 회사들이 합작해서 언론을 매수하고 그들을 앞세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위험한 질병인 것을 거대 선정 포장을 하고 있고 온 세상을 코로나로 되었고 독재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쳐넣어서 마음대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 좀비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양심적인 의사 646명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수많은 의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기다, 가짜다, 정치적 목적이다 선언했습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국가들은 수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정치 방역의 모든 통제를 해제하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이 코로나보다 40배나 더 많은 13,000명입니다. 우리나라 자살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1년에 13,000명. 그리고 5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코로나보다 12배나 더 많은 4,000명입니다. 교통사고 난다고 차량 운행을 저지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500명 가지고 이 난리치다 아닙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코로나보다 83배나 더 많은 27,000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코로나보다 9배나 많은 2,900명입니다. 그에 반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은 작년 한 해 동안에 겨우 324명이었습니다. 우한 폐렴에 더 이상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정부의 거짓 방역, 사기 방역, 정치 방역을 속지 말고 깨어나 사회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전은경이 1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3,000명 넘는다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본인 직접. 코로나 죽은 사람은 그동안 5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코로나는 대리성 독감보다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1년 넘도록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이나 방역을 빙자해서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태극기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에 이르기 전에 목에서 4일 동안 머문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로나 예방법입니다. 이 코로나가 목에 4시간을 머물고 있는데 안 걸리시려면요, 앞으로 하루에 3시간씩 3시간마다 뜨거운 물을 마시세요. 그러면 이게 기관지 식도에 있는 것이 쉽게 내려가 버립니다. 신기 안수됩니다. 또 식사하신 다음에 양치질 한 다음에 우리가 그 각을 하자는 거죠. 양치를 한 다음에 반드시 식초물로 각을 하시든지 레몬즙으로 각을 하시든지 소금물로 각을 하시면 없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나 그것도 귀찮아. 그럼 퇴근하시면 집에 가서 소금 드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집에 가서 소금 먹으면 드는 거다. 그 저는 뭐 신경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나 자신 생명도 예방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을 전하시면 그들의 생명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걸린 거 아십니까? 아니, 그거 안 들어보시나요? 콜라가요,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실험을 했거든요. 그 오스트리아의 국회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에 콜라를 넣자
양성 반응, 우리말로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그레이트 게임 인디에 따르면 10일 비안내에서 열린 회의에서 마이클 스레들리츠 FPO 총장은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에 결함이 있다. 그래서 전체가 보는 앞에 회의 중에 콜라 또 이 사람도 부으니까 3분 뒤에 양성 반응 확진이 되었습니다. 콜라 먹으면 콜라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성 반응하니까 스웨들리치가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 감사하는 그 비용 세금 낭비하는 자 마음들었어요. 그런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수천만 유로의 세금을 노인과 양용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주지 아니하고 그 돈을 그냥 갖다 버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는 아무런 가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말고도요 이런 실험한 나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탄자니아 대통령 이분도 염소 양말 염소 있죠. 염소, 파파야, 자동차 오일 그리고 두리안 열대 과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자 제출하라고 하니까 미시학 의형체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보냈습니다. 네 건은 양성이 나왔고요, 한 건은 결과 보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탄자니아 대통령이 이거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직원들 쫓아내고요. 참 난리났.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 있었는데 길어질까 싶어서 코로나19와 대통령 암살 제노사이드 계획에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보다. 그래서 이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안 하고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모이면 발생하지 않는데 기타 모이면 발생합니다. 지하철 출퇴근시에는 발생하지 않는데 가족 4명 모이면 발생합니다. 밤 9시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후에는 발생합니다. 관공서 구내식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자영업자 식당에는 발생합니다. 피부 촬영 시 100명이 모여도 발생하지 않는데 학원에 4명 모여도 발생합니다. 몇만 명, 100여 명 발생하는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 몇 명 모이면 발생합니다. 참 이상하죠. 대한민국에만 있는 희한한 바이러스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성돈제 박원순 시장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전파가 안 됐습니다. 정부 추정 민노촌들 모이면 전파가 안 됐습니다. 만여 명의 의사들이 집단 병을 했지만 전파가 안 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수천 명 입국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전파가 안 됩니다. 술집에서도 전파가 안 됩니다. 클럽과 룸사역에서 비비고 온갖 짓을 해도 전파가 안 됩니다. 100만 명이나 활기치고 다니는 해수욕장에서도 전파가 안 됩니다. 출퇴근길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에서 전파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마스크 안 쓰고 이래도 전파가 안 됩니다. 에버랜드에 수만 명 모여도 전파가 안 됩니다. 작년에 제주도에 100만 명 인파가 모였다고 했는데 10만 인파 모였는데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전파가 잘 되고 나라를 살려는 애국 집회에서만 전파가 잘 되고 문재인이 싫어하는 단체가 집회하면 전파가 잘 됩니다. 참 희한하고 놀라운 문재인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뭐가 되고 문제가 되고 조국이 장관되니 뭐가 시끄럽고 조국이 시끄럽고 추미애가 장관되니 나라가 취해지고 이제 정세균이 총리가 되니까 온 나라가 세금 완폐렴으로 망조가 들었다. 최근에 영국 국민들이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영국 정부에서는 1월 29일자로 코로나19를 일반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인정하고 모든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지난 6월 13일 코로나는 사기다 공식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미친 방역을 포기하고 이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방역을 전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중근 동양대 전 교수 잘 아시죠? 법조계의 진중근을 아십니까? 법조계의 진중근이라는 민변 출신의 권경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의 어근군이었지만 2019년 조국 사태를 겪은 이후에 작년에 민변을 탈퇴했습니다. 법조단체 민변이 좌파거든요. 그 진보 진영의 내부 고발자로 나섰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 불법의 시간 출간을 앞두고 문재인 여건은 독일 나치즘이 탄생하고 뿌리 내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네 단계를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파시스트로부터 독취주의를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언제까지 국민들 거짓 독재 방역에 떨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코로나 파시즘을 즉각 중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시편 78편 1절입니다. 여기도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봉사 하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것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우리는 아까 주신 악보에 그 보시고 제가 유튜브 음악을 틀 때 같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내가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주어주신 나의 생명,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주 뜻대로 이끄사, 승하는 이 세상에 서울가는 이 소금되게 하소서. 소금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주소서.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내 영의 손을 살피소서. 내 영의 손을 살피소서. 주어주신 나의 생명,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걸어주소. 자, 시선을 감고 하겠습니다. 내 예수, 내 영의 손을 살피소서. 내 영의 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두 손을 가슴으로 놓습니다. 주 뜻대로 이끌사 서가는 이 세상에, 서가는 이 소금되게 하소서. 소금되게 하소서. 자,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눈 감처럼 주의 삼창하며 우리 통손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성품을 생각하고 주님의 백성, 온전한 백성, 여둡고 없는 백성,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